교사일 보면 오늘 뭐 외국도 그러지만 한국 기독교가 많은 공격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직격탄 맞고 뭐 6,000개 또는 10,000개 교회, 개척계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없어졌다. 그런 이제 조사 발표도 있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 신앙을 아주 공격하는 그 인권조례 그 조항에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동성애나 뭐 이런 어떤 대상의 인권을 이렇게 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이제 처벌하겠다는 그런 조항들이죠. 이런 인권 조례, 또 이제 심지어 그 어떤 문화 행태로 아주 태풍처럼 들어닥치고 있는 이 퀴어, 동성애 축제죠. 동성애 축제.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서울시가 허락해서 동성애가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업들이, 큰 대기업들이 후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 축제를 하기 위해서 특히 외국 대사관들이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간 미국 대사관이라는 분이 싱글이에요. 그런데 혼자라 싱글이 아니라 부인이 남자입니다. 부인이 남자.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그 압력을 가해서 하니까 결국 서울시에도 2주 합니다. 2주 31일까지. 그래서 어제 서울 주변에 있는 기독교 단체들이 퀴어 축제 반대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 지방이라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동성을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장경동 목사님입니다. 장경동 목사님. 유튜브에 재밌는 내용이 나왔어요. 어디 가서 목욕을 하는데, 그 목욕 그 세정해 주는 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뿔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뭔가 나를 통해 뭘 느낀 것 같은데 너무 자기가 황당하고 기분이 나고 뻘떡 일어나서 그냥 야단치고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게 문화화되고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뭐 이거에 큰 문제의식이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죄.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결코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참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지으시되 먼저 남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지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도전이나 또 아주 노골적인 공격도 공격이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신앙 열정들이 다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식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랬는데 공든탑도 무너진다는. 개미들이 굴을 밑에다 팠잖아요. 공든탑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 신앙들이,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그동안 참 애쓰고 수고하고 신앙을 지켜왔는데 막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보다는 이 세상 문화와 즐길 것을 찾아서 그것을 쫓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6장에는 배도한 사람들, 비폭이 오자 예수 부리고 배도한 사람들, 그리고 또 세상으로 가서 이미 타락해버린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 없듯이 그들 또한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아주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박해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이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구원에 속한 일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에 속한 일,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속한 일이란 것은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은혜요, 견인의 인도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다양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공격이나 도전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신앙이 막 무너지고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대한 경고나 이런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지금 내 신앙이 잘 추스려지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신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기에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에 우리 마음을 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한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키워드로 제가 제시한다면 저는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 두 번째는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풍성함. 그리고 세 번째는 모델, 본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 단어를 머리에 담아 놓으시고 가서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곳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도시로 가고 이곳저곳 뭐 직장 생활도 한 직장에 평생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 동료나 지인 만나서 반갑지 않습니까? 햇볼을 풀면서 그럽니다. 그때 당신 참 멋있었어. 유능했어 당신. 에? 그렇게 나를 기억하고 지지해 주는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이 나죠. 그죠? 힘이 나죠. 우리 여집사님들 전에 진짜 처녀 때 예뻤는데 몸매도 날씬하고 지금도 여전하네 이러면 뭐예요? 마음에 힘이 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기억이 나를 정말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될 때 힘이 나는 거죠. 힘이 불끈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나니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날을 잊지 않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의 심판자시니까 각 사람이 그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거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참 우리가 다시금 분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전체에 기억하신다. 통으로 기억하신다. 우리는 부분적인 걸 봐요. 오늘 모습만 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어제 뭐 잘하고 어제 충성되고 어제 헌신하고 어제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 내가 좀 이렇게 힘이 빠져서 오늘 내가 신앙생활이 침체돼서 오늘 내 모습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오늘 내가 좀 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병들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그 모습 보고 저 사람 저래 안 돼.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해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미 하나님을 섬긴 것과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하나님을 성도를 섬긴 것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신다. 이런 시제적인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체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져 있고 지금 힘 빠져서 눈치 보이고 내가 신앙생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몸이 안 움직여. 내 마음에 뭔가가 참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서 나도 안타깝고 보는 사람도 안타까워도 하나님은 내 지난날 어제 내 수고와 땀과 눈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의 내 모습을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온 성도를 향해 중보하게 하시고 나의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그렇게 이끄시려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평가받고 지금의 우리가 정죄를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돼요. 성경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사야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에요. 요즘 치면 뭐 암병이나 뭐 그런 죽을 병인데 그래서 이사야가 와가지고 그럽니다. 정리해라. 곧 죽는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시한부 이제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거와 똑같은 거죠. 당신은 6개월, 당신은 3개월. 당신은 어떤 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눈 뜨시고 이러다 보세요. 이러다 보세요. 자, 그렇게 이제 된 상황이죠. 정리해라 이제. 넌 네 앞날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진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의지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거든. 있었다. 히스기야는 온갖 우상들, 주상들, 신상들 다 깨뜨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모세 때 불뱀 만들어 달았잖아요. 노스로. 그죠? 그것도 섬겼는데 그것도 다 부수더라고요. 다시 유월절 회복하고 제사장들을 다 불러서 다시금 신앙생활을 재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20대 청년인 그 희생에 크게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그때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저리 기도할 때, 눈물로 통곡할 때 하나님은 그 병을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장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에 치유해서 다시 그 삶을 재개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제 내 봉사와 섬김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 판단자의 주권자이십니다. 인정하고 말고 사람이 누가 인정하고 말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하면 그보다 더 확실한 인정이 없고 그보다 더 확실한 편결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작은 봉사까지도 기억하신다. 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예? 선자에게 물 한 그릇 제공한 것도 하나님 잊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제가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한 잔 주잖아요. 최소한. 줘요, 안 줘요? 좀 힘을 냅시다.
여러분 좀 힘을 내세요. 좀 마음을 우리가 좀 움직여서 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라도 좀 힘을 내 나갑시다. 그래서 그 물 한 잔도 하나님 잊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은 좀 바쁘다 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서 아침 요기를 못하고 전도 현장에 가서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 한 모금 마시고 막 이렇게 전하는데 어떤 생각이 나는 거 하니까 최봉승 목사님이 이제 우리 일제시대 때 참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예수선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이제 그분의 입에서 나온 건데 너무 이제 가난한 시즌이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어떤 마을 전도하러 가는데 산을 넘고 길을 이제 걸어서 가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배는 고프고. 근데 소가 앞에 가면서 똥을 싸요. 소는 큰 짐승이니까 똥을 이렇게 많이 싸잖아요. 촉 땅에 떨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콩알이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콩알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주워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요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작은 그런 봉사 하나까지도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힘을 내게 하는 활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지지하는 거잖아요. 지지한다. 늘 지지한다. 이 계속 신앙생활에 힘을 내라. 배도하고 다 떠나가고 신앙생활 다 쳐버리고 등 돌릴지라도 힘내. 내가 너의 의지를 기억하고 있어. 오늘 그래도 버티고 한갓 힘을 쓰는 너를 보고 있어. 힘내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의 힘내하는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점이 오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우리를 솟구쳐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지하면 누가 이 일을 제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주께서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께서 기억하시면 족하리. 누가 기억 안 해줘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저는 코로나 인해 가지고 교인들이 잘 오지 않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서 선생님께서 그게 매주 안 빠지고 오시는데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저 어른이 왜 저렇게 안 빠지고 오실까? 참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이 오지 않고 저 목사가 참 힘들겠구나. 나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시지 않겠나. 앉아 계시지만은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참 저녁마다 더 간절하게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마음의 구원의 확신을 확고하게 주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남은 여생을 하나님 주신 그런 만족과 행복 속에 살아가게 했어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에 믿던 종교도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하나님께서 예배 하나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기억되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아멘. 좀 봉사와 섬김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없는 가운데도 그것이 꼭 필요해서 그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했다면 그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대단한 액수, 대단하게 크고 많은 것이 기억되는 게 아니거든. 그 진심이 있고, 그 정말 간절한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이었다면 기억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 기억 속에 다 잊혀져 가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새록새록 남아있다면 나는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제를 위해서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공격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참 믿음이 흔들 때가 있죠. 예. 핍박을 받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우리의 신앙이 도전을 받고 흔들리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마음이 막 이렇게 나태해지고 그래서 신앙이 막 디플레이 되고 추락되어 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상태입니다. 아주 양극적인 거지만 결과는 같은 거거든요. 신앙을 버리고 배도하고.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한 65년 정도니까 금을 입은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 본격적으로 핍박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자 교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를 이제 참 피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특히 이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다시 이렇게 다시금 복귀하는, 회귀하는 현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는 그런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두고 쭉 썼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교도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죠? 유대교도 성경의 구약 성경 전반부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히려 박해 대상이 아닌 유대교가 가는 게 안전하다, 신앙시킬 수 있는 거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그 구원의 교리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100% 지킬 수도 없고 그걸 지켜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에 이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카이비라는 분은 완전 타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완전 타락. 그 말은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대속구원, 우리 죄를 누군가 대신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완전히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신학계에서도 이러한 진리를 공격하는 이단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절대 해놓되면 안 됩니다. 이게 마지노선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배낭 끝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죄를 대하여 심판을 받고 십자가의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만드시고 믿는 우리를 하여 천국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다시 유대기 넘어가다 거꾸로 간 거죠. 거꾸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우리의 전진의 팁이 되는 게 이 소망의 풍성함입니다. 소망의 풍성함. 여러분, 이 소망은 예수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고 또한 궁극적으로 이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한 역할을 19절, 6장 19절에서 얘기하고 오늘 11절에도 얘기하는데 19절에는 이 소망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영혼의 닷이라고 설명해요. 영혼의 닷. 영혼의 닷. 배가 이제 바다에서 배가 떠 있으려면 배가 닷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도 불고 또 조류가 있기 때문에 바람 불면 물결이 일잖아요. 떠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위치에 못 있으니까 뭘 놓습니까? 닷을 놓는 거예요. 그 앙카라고 해서 앙카, 닷을.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닷의 역할인데,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불신에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퇴보하는 신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소망, 천국에 완주하려고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확고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1절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다는 이 말은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확실하다. 소망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확실해야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님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정말 이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 소망의 지식이 분명해야 되고, 확실하게 내 안에서 이 소망의 지식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결국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천국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표정이 막 어두워지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내가 세상 살 때가 좋았어. 내가 세상에 살 때 고생했지만 모아가지고 내가 40평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온갖 좋은 가구 들어놓고, 그래, 그때 그렇게 가족들과 사는 그때가 재밌고 좋았지. 예? 고급 세단 타고 뭐 여행도 다니고 막 폼낼 때가 내가 좋았어. 고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썰은 포도주 한잔하고, 그리고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풍류에 즐길 그때가 좋았어. 막 이렇게 향수병에, 세상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막 우울해 할 수 있을까요? 천국 가가지고?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누가 가겠어요? 세상보다 못하다면. 천국에 가서 그럴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 가서 그런 세상이, 그런 곳이 아니라, 세상 같은 곳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얼마나 금이 남아도록 쓰면 금을 갖다가 길로 만들어 놓아서 이름하여 황금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석이 많아서 남아 돌아갔으면, 여러분 집에도, 저희 집에도 막 보석에 대문으로 그냥 진주를 박아놓고 막 그런다고 말이죠. 우린 진주하면 손가락에 끼지도 못하고 목에 걸지도 못하는데 그냥 진주를 갖다가 그냥 대문에다 박아놔. 누가 하나 떼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토트넘 선수들이 와가지고 뭐 밤 12시, 1시 됐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니고, 야, 한국은 도대체 이 강도나 도덕이 없는 나라. 다르지만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 그래, 우리 소망을 갖는 거죠, 소망.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 천국에서 내게 누려질 그 내 기쁨과 내게 부여될 상과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확실하게 지식화해서 그것에 대해서 뚜렷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있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있었어요. 그죠? 뭘로 있었습니까?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로. 그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빨리 피라미 세우러 가야 돼요. 예? 응? 스핑크스 그거 조각하러 가야 돼. 농사지으러 가야 되고, 다 그렇게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너무 힘들고 나중에는 이 자재 같은 것도 주지 않고 재료 같은 것도 안 짓고 건물 지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낼 지도자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제 능력을 나타내서 막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래서 군에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그 가는 노정이 뭡니까? 광야잖아요. 광야.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여러분들이 대충 알겠지만, 민수기 11장을 보면 4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이 생각난다. 오이, 참외, 파도 나와요. 파도 생각이 나고, 부추도 생각이 나고. 그때 애굽에 다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예? 파도 생각, 부추도 생각이 난다.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는 값없이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만나밖에 없는데, 만나를 계속 먹으니 입맛이 떨어져서 먹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탄하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나오는데 이 교회 안 나오고 가서 한꺼만 하면 이게 돈이 수십만 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 와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신랑이 저 결혼식 하는데 그 친척 가운데 누구고, 친구 가운데 중요한 친구고, 그 안 가면 내 그 친구 이름, 그래 가자고 막 이렇게 내 이제 막 나를 잡아 당기는데, 오늘 교회가 그러면 신랑이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바같이 한 3, 4일 긁잖아요. 인상 탁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현실에 일어난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 왜 복을 안 주냐? 하나님 문제 왜 해결이 안 주냐? 왜 기도 응답 안 해? 뭐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어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배워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복음을 받을 때 내 안에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집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지식이 있다고 그게 다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그것은 인정되는 믿음인 거지.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뭐 굳이 오늘 하나님 앞에 안 나가도 내가 뭘 안 해도 신앙이 하자, 그런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입니다.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훈련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눈앞에 두고 결국 탈락하고 맙니다. 믿음이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중요한 겁니다. 소망. 아멘입니까? 소망은 깃발이잖아요. 깃발. 내가 바라보고 가야 할 깃발. 아멘.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속에 이 민수기 11장이 이제 광야잖아요. 광야. 자,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저기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건 그림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 노예되고 마귀에 노예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전도받아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생활 하잖아요. 그때부터가 뭐예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광야 교회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가져야 될 게 뭐냐? 소망입니다. 소망. 무슨 소망? 풍성한 소망. 풍성한 소망. 많은 소망. 소망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 가서 내가 정말 받고 누릴 그것이 내 안에 자꾸 기대감으로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이 여러분한테 내놔보세요. 빨리 내놔보세요. 어떤 천국 가서 여러분이 소망이 풍성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내놔보세요. 자, 보자. 막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분명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요즘 성녀 가운데, 스님 가운데 그 아주 달변 말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막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막 이렇게 강연하시는데 불교에만 가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랬던 거예요. 어떤 이제 불도인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막 49세도 지내고 그때 내가 간절하게
어머니 건강왕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진짜 극락했을까? 내가 죽어서 만약에 극락할 수 있을까? 극락가면 우리 엄마가 나를 기다려, 엄마가 그린 거죠. 그래서 스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냐? 그게 믿습니다. 극락이 있고 지옥이,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극락이 있으면 좋겠느냐?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네 마음의 편한 대로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도 모르는데 그냥 마냥 있을 거라고, 있으면 좋죠, 가면 좋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네가 편하지 않겠냐, 네 마음에 뭐 그런 게 없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막연함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걸 수 없습니다. 막연함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걸 수 없어요. 막연한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 시편에 믿는 거로 말했다 이렇게 말씀이 있지 않느냐.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우리가 죽더라도 그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는다. 우리뿐 아니라 고린도 교인 너희들도 함께 살리셔서 그 앞에 서게 할 줄 믿는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그는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받게 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나라 유대 땅만 아니라 저 다메섹이라는 곳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건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쳐 죽이는 거예요. 그처럼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 갈 때 도상에서 그는 강력한 빛에 의해서 쓰러집니다. 눈을 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누굽니까? 소리 지르니까 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는 예수가 이단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 괴수는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됐는데 로마여에서 결국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는 저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는 그를 가로막고서는 그것을 못하도록 제어하고 계신 분이 자기 이제 부활하셔서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와 너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5장으로 넘어와서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있어서 하늘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에 내 육체가 입혀지게 덧입기를 내가 사모한다.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의 믿음을 그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천국 가면 좋겠지만 내가 뭐 스스로 이렇게 죽어 천국 갈 수 없으니까 내가 세상에 있든지 천국에 가든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가 나를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소망의 풍성함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날 한 날 살아도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마음이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있어서 이렇게 주일이면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너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서 신앙으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나아갈 길 앞에 내 작은 헌신 하나라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참 내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활력이 되게 합니다. 또 하나의 팁은 확실한 소망이라 그랬어요. 소망이 내 안에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먼저 신앙으로 살아 한평생을 살다가 천국간 그런 믿음의 선배들, 이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러한 신앙과 삶의 본입니다. 본. 할렐루야. 믿음의 선진들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전진의 하나의 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하반절에 그래서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선진들이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합니다. 본받게 하려. 왜 그들을 본받아야 합니까? 왜 그들? 이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선진들로 이렇게 거론된 분들은 11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학자들은 이 11장을 믿음의 전당이라 그래요. 전당. 여러분 뭐 전당 가봤어요? 예? 건물, 그렇죠. 전당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특별한 인물들이 사진이 쫙쫙쫙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믿음의 11장은 에녹이라는 인물이 다 그 사진과 함께 그의 신앙 줄거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벨이라는 사람이 처음 나오죠. 에녹, 그 다음에 누가 나오면 노아가 나오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믿음의 이제 전당이니까 크게 그 인물들에 대하여 마치 사진을 그려놓고 그 인물들 밑에 설명해 놓듯이 그렇게 쭉 설명을 해놨어요. 이들이 믿음의 선배들, 이 기라산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기업들을 다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본받고 싶다고 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본받고 싶으면 그 사람이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같이 있어야 돼. 두 가지 다 같은 것일 수밖에 없죠. 훌륭한 사람 삶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이죠. 그런 삶이 없으면 훌륭해질 수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서 내가 참 그분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나는 아벨처럼 살고 싶어, 나는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지 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뭐 전 여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는 아브라함을 닮고 싶고 모세를 닮고 싶다. 왜 그런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될 일을 아브라함한테 말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왜 닮고 싶어요? 모세는 하나님 대면해서 그와 말씀했다는 거예요. 야, 나 아브라함처럼 되고 나 모세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막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아름답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그를 닮고 싶어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포켓몬스터라고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해야 됩니다. 포켓몬스터 스티커예요, 스티커. 그걸 빵 안에 넣어 팔아요. 그래서 그걸 사려고 애들이고 애 아빠들이고 빵이 나오면 그 빵이 그 공장에서 나오면은 막 다투어 달려가서 빵을 삽니다. 하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삽니다. 물류 대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루에 그냥 매진돼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인기 게임이 있기 때문에, 만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모으면
애들한테는 그게 큰 전리공을 주는 거거든요. 가치란 겁니다. 가치. 그 몰라요. 하여튼 그 포켓몬스터, 저는 그 포켓몬스터를 뭐 했다고 뉴스 나오는데 저게 뭐야? 무슨 뿔이 나가지고 이상한 모양. 왜 저걸 저렇게 빵을 사고 빵 먹지도 않고 빵은 단풀이고 그거만 딱 빼내가지고 모은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세계에는 그게 가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왔습니다. 가치 있는 대상이 누굴까요? 어떤 분이 훌륭한 분일까요?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일까요? 오늘 이 믿음의 선배들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갔던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 내 마음이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디에서 우리는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쫓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은 다 지금 어디가 있어요? 천국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천국에 이르는 것이니까 그분들의 신앙과 그분들의 삶을 본받아야 할 당위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안 가봤으니까 뭐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14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이 예가 얼마나 적실한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자식이 없지? 너에게 자식을 주마. 그래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 후손이 살 나라가 될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지지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 그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한 2,000 킬로 됩니다. 2,000 킬로. 그래서 2,000 킬로. 교회 오는 거 여러분 몇 킬로 돼요? 예? 소답동 사신 분 몇 킬로 되세요? 2,000 킬로 걸어갔습니다. 하란만 해도 1,000킬로입니다. 거기서 가나안까지 2,000킬로.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가나안 땅에 그곳에 삽니다. 우여곡절도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100세 때 이삭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삭은 2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번성해 갑니다. 그 땅, 그 후손들이 그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큰 민족 만들어 애굽에 있게 하시고 200만이 되는 그들을 들어오게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국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성취입니다. 성취. 그러니까 그 성취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AD 70년에 그 땅에서 그들은 다 쫓겨났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대에 독일의 히틀러라는 사람이 유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1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948년. 1000년이 뭐예요? 다시 그 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6.1 전쟁을 통해 다 되찾았고요. 그 땅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가운데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의심이 되냐? 이스라엘 역사를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나라 국가에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믿음의 선진들의 본이 우리에게 적실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갔다. 갈대우르로 간 게 아니라 저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그림자를, 청사진을 보여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멘토들의 본을 잘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를 촉구하는데 11절에 보면 동일한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1절과 12절은 같은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한 부지런함, 선진들이 보여준 부지런함, 선지들의 삶의 신앙의 부지런함인 거죠. 할렐루야.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처럼 이렇게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부지런하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견뎌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완성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박해도 하고 회방도 하고 도전도 하고 유혹도 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얘는 어떤 행태로든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지만은 하나님은 온갖 것으로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구원에 속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그 아들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자기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버리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결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들의 생명만큼 우리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온갖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전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게으름을 버리시고 나태함을 버립시고 이 타성은요, 기독교 7가지 그 죄로 지적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태만이란 거. 태만에는요, 관성입니다. 관성이 있어요. 관성.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그 관성이 있습니다. 그 태만이 주는 여러 가지의 육적인 그런 이 욕망들, 그런 것들을 채워주기 때문에 태만은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 관성이 깨져야 되는데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겨야 내가 하나님 찾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좋은 본보기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게 될 때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잘 가는 믿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